할렐루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분에게는 매우 생경스럽게,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친밀한 그런 단어로 또 느껴지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하는 우리 집이 만약 낯설고 생경스럽게 느껴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이사를 갈 처지 형편이 못 된다는 할지라면 어쩔 수 없죠. 그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웬만하면은요, 우리가 쉬고 우리가 먹고 자는 우리 집은 늘 포근하고 늘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이 교회, 절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생경스럽게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힘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죠.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소망 가운데 붙들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분부하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저희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정말 메마르고 강팍한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충북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이 귀한 뜻을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듣고 단히 실천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아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본문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떠나지 말라, 또 하나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많이 사역하셨던 곳은 어디시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삼아주셨고,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갈릴리에서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픈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고, 어떤 기적행함이나 능력행함이 제일 많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항상 주님의 마음은 가 있으셨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요, 또 자라시고 성장하신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로 하셨던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 대형 도시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별로 연관성이 없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에스겔 47장에서 그가 본 환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 그 생수가 그 주변 일대를 창일하게 덮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지는 바로 주의 몸된 성전이구나, 이것을 환상 가운데 속에서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언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 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또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이를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승천하시기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약속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이고 마지막 절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더욱 언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더 이런 확신을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건 내 힘 갖고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갖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성전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 임마누엘이 과거가 되어질 때는 에베네셀의 주님이 되어지신 것이고, 이 임마누엘이 미래가 되어질 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임마누엘이 현재가 되어질 때는 역시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갈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기도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응답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요, 선행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너무나도 조급해요. 너무나도 성급합니다.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면, 기다림에 지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옹졸함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체념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철석같이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그 사람에 대한 옹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옹졸한 마음이 좀 더 커지면 분노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딱 접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체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런 양상들이, 이런 단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체념을 다 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생각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유보되어지는 것처럼, 더디 자꾸만 그렇게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통 생각이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실 거야 안 지키실 거야, 우리는 여기에만 온통 생각이 다 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응답
하지 아니하실까 온통 여기에 다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그릇을 먼저 깨끗이 비워야죠.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을 하나님 앞에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내 도리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의 성전에서 늘 예배드리며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도 다시 예수님께서 그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도 우리에게 그 날짜 그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알고 계세요? 한때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얼마나 그냥 떠들썩하고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그날과 그 시 그때는 예수님 외에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같이 오신다고 그러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죠. 도적이 내가 언제 어느 때 그 집 밤에 방문할 테니까 나 좀 잘 영접하고 계시오. 이런 도적이 어디 있어요? 남들 다 잠잘 때 몰래 들어가서 슬쩍 하고 오는 건데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냥 도적같이 어느 순간 임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대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 후대에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텐데 언제 오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 있어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내게 임하여질 때에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냐 재앙이 될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라요. 물론 머지않아 오겠지만 어쨌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성결하게 그렇게 회개하며 준비시켜 나가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자의 마음이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굳건히 신뢰하시되 나를 성결함으로 늘 준비시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또 언급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요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의존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지금이니까 어느 때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지금 이후나 모두 다 동일하게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라는 것 자체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랑도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열정이라는 것도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초점을 잃어버린 관심은 집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이건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없어요.
자신이 바꿔지고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이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 현실만 바꿔지기를 바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주님과 핀트가 안 맞습니다. 초점이 안 맞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그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정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려면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 갖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심령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로 온전한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누구 앞에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는요,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 진노의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말씀장인 것 같지만은 그 축복의 말씀은 한 16절 17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 한 3배 되는 이상의 말씀은 다 진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이 경고성의 말씀들 듣고 접하기만 해도 참 섬찟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이 말씀 접하기만 해도 가슴 한켠이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즉 변질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면은요, 여러분 음식 맛이 상했어요. 음식 맛이 변질되면 그 음식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내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그 음식이 상해버렸네요. 곰팡이도 쓰고 음식 맛이 완전히 변해버렸네요. 못 먹어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음식물은요 보관이 중요해요. 신앙도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변질된 신앙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는요 고치고 돌이키는 게 회개, 그게 회개인데 단순 뉘우친 정도 수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더 이상 행위적으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도요 보십시오. 회개를 중앙센터에 딱 지금 포진시켜 놓고 왼쪽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이 좌편에 있고요, 우편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지금 우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중앙에 딱 두고서 왼쪽에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변질되기 그 이전의 신앙 모습들과 행동들, 이것들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거 어느 누구도 자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내 모습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무감각하게 변해져 버려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영적 불감증에 걸려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혹시 내가 처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질된 너의 신앙을 돌아보아라. 어디서부터 꼬이게 되어진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잘 곰곰이 생각하고 해결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입증해 주어라. 안 그러면 내 촛대를 그 즉시 옮겨버리리라. 얼마나 섬찟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향했던 관심과 초점을 내가 다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계속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며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늘 원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결국 촛대로 옮겨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가 단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촛대를 옮겨버려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십니까?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촛대 옮기셔서 마띠아로 그렇게 옮겨가게 하십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의 촛대 가감히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적겠습니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관심과 기대가 언제 접어진 적 있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유산 미리 다 상속받고 아버지 마음 다 시꺼멓게 타들어가게 해놓고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향한 그 관심과 기대가 언제 접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초점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도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 접는 그런 부모 없어요. 행여 불효 자식이란다 할지라도 절대 그 관심과 기대를 접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자식 그냥 내가 호적을 파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호적 파고 완전히 기대 접는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만이라도 그냥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대감이잖아요. 뭘 큰 걸 바라겠습니까? 부모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점과 촛대, 절대 흐려지거나 절대 옮겨지는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 초점 맞춘 인생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초점 맞추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이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교회와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초점 맞추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자 하실 때 우리들도 함께 주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며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충북교회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아마 사도행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말씀이 오늘 이 1장 8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다 외우시죠? 못 외워도 외우신다고 그냥 고개 끄덕여 주세요. 안 시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로 또 외우시면 되지.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두는요, 하두, 그건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셨다는 표현이 매우 이채롭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뭐가 뭔지 몰라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성령이 과연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로 어떻게 받는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분명히 안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건 참 3년 동안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고요. 식당계 3년이면 뭘 끓여요? 진짜 끓여요? 못 봤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나마 훈련받아서 그런지 그래도 그들이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같은 기대와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초점을 조금씩 맞춰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뭐 해야 된다? 기도요. 기도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몸소 실천하셨어요. 몸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항상 시간을 정하여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었던 그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소리를 꺼내 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부활하시고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 평안함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맞춰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단다 할지라면은, 야, 우리 세례 다 갈릴리에서 받았는데 성령 세례 됐고 우리도 다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세례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선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는 할지라면은 당연히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할지라도 그 교회는 더욱더 약화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흩어지는 그러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졌을 것이고, 기적행함과 능력행함도 거의 실종되다시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웬걸요 더 그렇지 않아요?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왜? 성령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러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점 힘을 더 얻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뻗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모두 되어야 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사건의 해결 가운데 속에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으면은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심증 갖고는 안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가 있었다. 그 목격자의 그 증언 하나 때문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그 증인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증인이 되겠습니까? 본 바가 있어야죠. 경험한 바가 있어야죠. 체험한 바가 있어야 되죠.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이 말씀과, 두 번째,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도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저희 교회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초점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증인이 되셔서 다시금 새롭게 복음의 합장에 더욱더 이바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부활절도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더욱더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새벽이나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회나 모든 공예배 가릴 것 없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 그 자리에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말씀이오니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